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다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까지 자기의 사도직에 관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변론의 이유는 바울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을 퍼뜨렸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의 것을 가지고 이유 삼았는데요. 어제 10절에서 본 대로 바울의 편지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직접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그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육체를 따라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었고 비록 보이는 육체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이루어 나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의 얄팍한 판단으로 꺼내어 놓은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그의 사역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앞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힘으로 한다면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그저 보이는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는 바울이 볼 때 너무나도 빈틈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변론을 이어가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있는데 바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스스로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자기 발전도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도 자기요, 판단의 주체도 자기 자신입니다. 물론 비교의 대상도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게 보고 다른 이들의 약점을 갖고 무시하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은 온전히 덮어두고 타인의 드러난 약점을 들쑤시면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앞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한계를 따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자랑하지 않는 것은 그의 자랑할 것도 사실상 하나님의 범위 아래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자랑은 끝이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자신을 외적으로 부풀려서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방 꺼지는 거품과도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의 수많은 자기 자랑을 늘여놓으며 믿는 자들을 향한 그 극심한 비난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두 가지의 도전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충성함으로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긋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였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것은 분수였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그러하지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구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옳은 길을 선택하고 의미 있는 길을 취하여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고 복종하며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아비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각각 그 삶의 범주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교회 안의 직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와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와 안수 집사님들의 각각 감당해야 할 영역이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일은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 안에서 그 범위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의 하모니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자유함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이 요구되고 순종이 따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끈모르는 자기 자랑에 반하여 진정한 사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고린도 지역까지 이르러 섬길 수 있었습니다. 결코 그의 자랑을 내세울 것도 없이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안에서 그들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자신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자기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시간과 장소를 자랑하고 고백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을 넘어서서 지나친 행동, 특별히 자기 자랑의 늪에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자신이 행하지도 않는 것도 자기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바울이 예전에 헌신했던 것조차도 자기의 능력으로 다루고 자기 자랑으로 쌓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15절에 보시면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을 따라 순종하면서 감당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뜻에 따라서 어떻게든 순종하려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내 삶의 영역을 정해주시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늘 주시합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순리대로 순종하며 걷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섬기면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비난에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데 마음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맡겨주신 장소에서 섬기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나에게 주신 삶의 범위 안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인정에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청지기적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의 비난에도 꿈쩍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역과 믿음을 더욱 풍성히 열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모든 일에 얼마든지 우리는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늘 사람들의 소리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됩니다. 이쪽 저쪽 정신없이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무쌍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범위 안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안주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자랄수록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16절에는 이미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그 지경을 넓혀 주시길 바울은 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에서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복음 증거 사역을 더욱 확장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자람입니다. 생명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교회는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20년 전에 믿고 지금도 비슷하게 그렇게 믿고 섬긴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는지 돌이켜 생각해보고 지금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여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생명은 자라고 성숙하고 변화돼서 결국 더욱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점점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것이 심겨져서 나무가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지금에 안주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며 그 뜻에 순종하면서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의 전도의 지경도 더욱 넓혀주시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지경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퍼지고 퍼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전도와 섬김의 지역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역에 미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과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갇혀 있어 내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부하고 세상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장하며 부흥하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충성하며 섬길 때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장차 우리를 판단하시고 인정하실 주님의 칭찬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옳다 하셔야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을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섬김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깨우사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할 일들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충성스럽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어 판단하며 살아가려는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나 스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하고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사 허락하신 소중한 사명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넉넉히 이루게 하시는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께만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섬김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